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예언을 받지요. 이 1절이 주제 구절로 정해봤습니다. 그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 안현 이사님이 뒤에 등한 들어온 것을 오늘 합선난 걸 잡았나봐요. 비가 내리고 이게 전등이 들어온 거 보니까 고생했습니다. 그때라는 데가 무슨 때일까요?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려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모든 병 장비들, 그런 장비들을 다 나눠고 도망가지. 한꺼번에 죽었는데, 또 그 안에 우리가 할 때 보면은 그 양분이 전쟁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손에 금가락지도 끼고, 그냥 멋있게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보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왜 다 양복을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나는 오늘 언제 총 맞아 죽을 줄 모르고 언제 감옥 가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늘 제삿날이라 생각하고 제일 멋진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이와 같이 전쟁에 나갈 때도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18만 5천 명이 제일 좋은 무기에 금가락지 다 끼고 나왔는데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탈취물을 차지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창고를 또 짓고 할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 정말로 먹고 살만하다. 정말로 행복하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캠핑카 갖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기만 나왔고 또 이제 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볼 이제 그런 시간만 남았다. 야, 나는 이제 통장에 막 그냥 돈도 쌓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25살의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너 죽으리라 예언하라 유언하라. 그러면 그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바로 39살이거든요. 근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지금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생명 좀 연장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벽을 잡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54살에 죽습니다. 25살에 즉위해서 39살에 유언하라 죽는다 그러니까 좀 살려달세요. 그래서 15년을 연장해서 54살을 죽는데 중요한 건 15년 동안 난 자식이 므낫세예요. 자기 아들 므낫세인데 아주 문둥이 같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므낫세의 죄악을 아무리 밑에 왕들 특별히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6월절도 지키고 막 종교 개혁도 많이 일으키지만 너무나 므낫세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유언해라. 그러면은 우리도 어쩔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조금만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그럴 거란 말이죠. 하나님 유언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지금 내 접수가 끝났네요. 그러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지금 먹고 살만한데 지금 전쟁 중에 차라리 아이고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이게 몸이 아파갖고 못 살겠으니까 그냥 차라리 너 오늘 데리고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파 죽겠는데 잘 됐다 그럴 건데 지금 히스기야 왕 상태는 아주 평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내가 큰 소리 좀 치고 살만하겠구나. 그때에 유언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히스기야는 유언하라 할 때 살기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했지만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의 자식 므낫세로 인하여 나라를 멸망하게 했다. 무엇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병들기 싫으면 열심히 그냥 운동도 좀 하고 비타민C도 좀 챙겨 먹고 하여튼 건강식품도 좀 챙겨 먹어도 열심히 운동하세요. 예. 그러다가 그래도 어떨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좀 우리 저 미국의 대통령 콜라하고 햄버거를 그리 좋아한다네. 그래서 이렇게 정정한가 봐보세요. 예. 오늘은 누구에게 관세를 먹일까? 저녁마다 그런 생각한가 봐요. 예, 오늘은 누구를 좀 괴롭힐까? 누구에게 관세를 좀 매길까? 어떤 나라에 매길까? 햄버거하고 콜라만 먹어도 저렇게 건강하단 말이죠. 예, 몇 살까지 살 줄 몰라. 예, 근데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빨리 죽더라고. 근데 여하튼 근데 병이 생기면 어떻게 알아? 이제 제일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돼. 병이 생기면 제일 간 전문 간에 대한 최고의 거주자가 누군가 서울대학교 병원인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가 열심히 검색을 해서 그거 가서 수술을 받으세요. 수술을 받아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물론 수술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데 뭐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학점 다 찼다 들어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거 아니고 덜 살고 싶다고 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빨리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는 데까지 살아야 되지. 오래 살고 싶다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는 데까지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마치 내가 더 살게 하기도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제 병들었어요. 마지막 단계잖아요. 죽을 위기에 손겠으니까 이제 기도해요. 히스기야도. 자, 이 3절.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보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해서 기도응답을 했을까요?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해줬을까요? 다윗과 언약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봐라. 뭔 일이 되게 심히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니까 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장해 준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 앞에 살펴봤어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러면 우리가 나는 요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내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 말씀 닥터잖아요. 말씀의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주 대박을 낸 목사님 있잖아요. 좀 쫓아나셨지만 그 삼박자 축복 있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뭔데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영혼이 잘 되려면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영혼이 잘 된 거야. 그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범사가 뭐예요? 우리 아들을 우리 원래 저 지방에 어떤 얇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삼성에 취직을 하고 지방대 가려고 했는데 서울대 가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범사에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할렐루야. 그럼 뭘 한다? 그래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가장 잘된 분이 영혼이 가장 잘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혼이 제일 잘됐죠. 영혼이 왜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산 그 영혼이 가장 잘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살다갔어요? 한 집안의 장남이요. 아버지 일찍 죽었어요. 마곡간에 태어났습니다. 집도절도 없었어요. 죽을 때 좋게 죽었습니까? 그 범사에 잘된 사람, 한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잘된 가치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 영혼이 잘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영혼이 잘된 사람 아벨, 가인에게 자기 생각에 돌 맞아 죽었어요. 예배 잘 드려갖고. 영혼이 잘된 에녹, 남들 전부 다 고백사까지 살 때 365살에 비명 행사했습니다. 노아 볼까요?
예, 120년 동안 방주진다고 산에 가서 살았다니까요. 뭐가 잘된 사람이? 네, 영혼이 잘된 사람이. 예.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영혼이 잘된다지 범사가 잘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범사에 잘된 삶이에요. 근데 이걸 모두가 물질관으로 갖고 와. 예, 물질관으로. 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거든. 예. 근데 영혼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영혼이 가장 잘된 분의 삶을 내가 다 추적을 해봤어. 예. 그러니까 범사가 잘된 삶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사가 잘된 삶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걸로 각색을 해요. 또 어제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 어떤 청년이 그래요. 내가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니니까 술을 자꾸 권하는데 이거 참 이거 힘들어 죽겠다. 이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아주 순진한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 아니냐. 성전이니까 항상 술 먹지 마라.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담배 피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그 해석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리 봤어요. 나는 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왜? 난 100kg 이상 이하로 내려가면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을 관리를 잘했다. 원래 나는 75kg 정도 성전을 관리해야지 예, 칭찬받는 예, 성전을 잘 관리한 사람인데 내가 100kg가 넘었다. 여러분 여자들 중에서도요 몸이 많이 나가본 사람들은 다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네요. 예. 또 하나 할까요? 성전을 왜 눈썹을 찢습니까? 왜 성전을 더럽힌다고 왜 눈썹을 찢어요? 그게 눈썹을 찢는 게처럼 성전을 더럽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 술, 담배 먹으면 성전이 더러워지고, 예. 우리가 몸 관리 잘못해갖고 몸이 뚱뚱해지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왜소해지거나 그건 성전 관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라면만 먹었어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사기를 먹었죠. 그러니까 맨날 편의점에 남은 김밥만 먹고 라면만 먹어서 몸이 비대했어요. 그럼 성전을 더럽힌 겁니까? 그러면 이제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삼시세끼 좋은 음식만 먹어갖고 몸을 관리 잘한 사람은 성전을 안 더럽힌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나는 이 칼빈이 장로교를 이렇게 세운 사람인데 그 칼빈도 유장병이 많았다. 예, 병을 달고 살았다. 근데 그 유장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 예, 그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맥주 광이다. 예, 맥주를 아주 좋아했다. 예, 스펄전 목사, 설교의 왕 스펄전 목사는 예, 담배 애호가였다. 그러면 그들이 다 지옥 갔을까? 예. 그러면서 내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줄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다. 포도주를 물로 만든 게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무디 목사님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둘이 이제 만남을 가졌단 말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 예,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예, 둘이 만났단 말이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예, 그 파이프 담배를 탁 켜고 나왔어. 그러니까 무디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웃으면서 무디 목사의 배를 치면서 이 배는 뭐야?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문화는 술, 담배가 좀 제약시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스펄전이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막 하고 막 했던 것처럼. 근데 미국의 문화에는 뭐냐면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 배가 나오면 안 돼. 배가 빵빵히 나왔다는 당신이 얼마나 게으른 증거냐. 서로 문화가 틀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다고 해서 서른결을 더럽힌다고 해서 술, 담배 먹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예, 천국 가면 음주충족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예, 후 하면 불어봐라 얼마나 많이 부는가 폐활량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그 말이 각인이 되면 아 맞아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담배 안 먹어야지. 술, 담배 안 먹는 좋습니다. 그런 가고 그렇다면 눈도 찢지 마세요. 그리고 몸 관리를 잘해갖고 항상 평균 몸무게를 유지하세요. 근데 뭐 나는 몸 뚱뚱한 사람을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몸이 너무 홀쭉한 사람도 당신은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 본질을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난리 부르짖을 칠 거예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조금 다른 생각만 하면 그냥 댓글에다가 달고 그러면 술 다음에 뭐란 말이냐 막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도 한데 이해 안 하고 무조건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상담을 해드릴까요? 기분 좋게 상담을 해드릴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솔직히 상담해드라. 그럼 솔직히 상담을 하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내가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섭섭하다 그러고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상담을 해요. 기분 좋게 상담을 해드릴까요? 솔직하게 상담을 해드릴까요? 솔직하게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도 항상 누가 말을 하면 과연 그럴까? 나는 누군가 말을 하면요 항상 과연 그럴까 또 뒤집어 봐요. 과연 그럴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만 15년 생명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무슨 힘들고 고단스러운 일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 말하려고 성경이 그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다. 내일 나옵니다.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내일 바벨론에서 이제 병 들었다가 암에 걸렸다가 죽게 살아났다면서 그러면 이제 사절단이 오니까 온 또 지가 얼마나 또 잘나서 그런지 온 사절단에다가 전부 다 그 문을 전부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네 자식 때 황간으로 팔려가고 너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경을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보면 기도하면 15년 연장받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기도해라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히스기야를 생명을 연장했는 줄 아냐? 나는 다윗과 언약했거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됐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연장해 준 거야. 또 하나는 너는 살려고 기도하지만 내 종 예수님은 내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기도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했노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리자는 거예요. 모두가 인간 중심으로 이 관점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모든 성경을 인간 관점으로 해석해라.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한다. 근데 이걸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봐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떤 설교가 좋아요?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받는다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시킵니다.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이 듣기 좋냐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왜 다윗의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네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을 문맥 따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벽 잡고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가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했단 말이죠. 다윗과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니라.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더라. 뭐 이제 살려주는 게 징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라미드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엄마가 칼에 찔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책을 갖고 와서 잘라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휘휘휘 뒤로 돌아가서 엄마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딱 피하게 하는 거냐.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더니 이게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나았단 말이죠. 이게 기도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 읽어주세요. 9절부터 22절 히스기야의 기도.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뜰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나를 좀 살려주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빈말을 해도 들어준다니까요. 왜 빈말이에요? 늘 나와요. 하나님 난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으니까 나 이 세상에 좀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 근데 내일 가서 바벨론 사신들이 오자마자 나도 너처럼 힘이 있는 나라다. 나 신은 강대국 바벨론 너희도 조심해. 나도 돈 있다. 나도 무기 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21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를 익혀 가지고 그 병든 몸에 뭐 병든 상처에 붙였더만 나았다. 무화과 나무는 변비에 좋아요. 붙이는 게 아닌데 그럼 이제 뭐 아픈 거 한번 붙여볼까요? 붙여보면 나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꼭 살려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그 병든 곳에 붙이면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살만할 때 죽는다 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전체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야 32장 27절부터 30절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 왕하 열왕기하 왕하 21장 14절부터 16절 왕하 21장 14절부터 16절 왕하 24장 1절부터 4절 왕하 24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먼저 역대하 32장 27절 가볼까요? 역대하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멘. 자, 지금 급해. 왜요? 18만 5천 명이 죽고 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무기 해소해 와야지, 손발에 있는 모든 금 다 빼갖고 와야지. 그러게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황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부와 명예가 가득한 여러분 좀 억울하긴 하겠죠. 왜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힘든 인생을 살았어. 여러분 39이요. 좀 아까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때 뭐라고? 너 유언하라. 좀 섭섭할 때 유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도 그러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부모님 요리 병원 다니고 저리 모시고 다니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요. 좀 섭섭하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게 우리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섭섭하다. 그때 돌아가신 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섭섭하죠. 왜?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시험했대요. 잠깐 떠나고 시험을 해봤대요. 네가 생명 연장받고 네가 아수르 물려치는 게 네 힘이냐 나의 힘이냐. 근데 바로 아무리 선한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한다? 바로 그냥 나와요. 내일 그러면 또 다윗이 또 인구조사한 것도 찾아보면서 다윗도 같이 또 싸잡아서 또 나쁜 놈 만들어야 되겠죠. 예? 가만히 인구조사를 가만히 있으면 됐거니 또 인구조사를 하려고 또 7만 명이나 죽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잠깐 떠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나서 근절한다니까요. 자, 왕하 21장 14절 가볼까요? 왕하 열왕기하 21장 14절.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왕하 21장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8년 동안 연장받았고 난 자식이 므낫세예요. 므낫세인데 그 죄가 얼마나 하냐면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도 저기까지 가득하더라. 이제 과연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 하나님 이 생명을 연장해 주라 그래야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뭐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나았다고 할렐루야 주님 이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막 했었는데 그게 기적인지 아니면 죄인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큰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게 기적인지. 과연 므낫세를 15년 동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를 히스기야가 알았다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히스기야가 몰라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이런 악을 행합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왕하 24장 1절. 왕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도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내 자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선포받는다니까요. 왕하 24장 1절부터 4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아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에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야김은 남유대 18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네가 왜 대한민국이 왜 망한 줄 아냐? 바로 네 아들 누구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남유다가 결국은 요시아처럼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아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생명을 연장받아갖고 39세부터 54살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므낫세다.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한다. 그러니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예. 참 고민해 볼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 볼까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어서 죽게 생겼어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한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제 주님의 기도를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내게 옮기시옵소서. 왜 십자가?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짐의 고통은 오직 성자만 아세요. 예, 분리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라리 분리된 그 고통을 보지 못해도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니까. 차마 못 보겠노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보다는 우리가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 오늘 빌립보서 오늘 아침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지마. 그럼 바울의 믿음보다도 못하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비로소 이제 3일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항상 맞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교회 빨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오는 사람도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항상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냐?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렇게 우리가 빌립보서의 세 번역에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세 번역에 보면 고난은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이란 성도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제가 은혜도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어제 상담하신 분에게 은혜도 고난이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고난도 나의 진정한 은혜가 돼야지 그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아니 9절 볼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왜?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아요. 뭐 이것도 다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만나 앉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한마디. 어떨 때는 뭐 아버지 아들입니다. 뭐 그걸로 그 말 기도 하나에 모든 게 내포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뭐 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쩔까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한마디. 그것이 더 위대한 기도가 아닌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가볼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홀로 받아들이셨는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게 죽음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선한 왕도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왜? 죽음을 두렵게 해야지 우리가 살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막 죽음이 재밌으면 갔다가 막 덤프트로 보면 만약에 힘들면 덤프트로 보면 아이고 이거 면목이냐고 뛰어들 거 아닙니까? 높은 데 가면 움츠러들잖아요. 왜? 떨어져도 안 죽으려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계속 하나님께 선물로 주다 보면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구나. 매일 일반이구나.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비에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기 때문이다. 16절 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앞장서서 시험도 받아보고 고난도 받아보고. 왜요? 그걸 안 받아봤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충족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앞장서서 나처럼 해봐라 하고 주님이 먼저 앞장섰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맞지.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가 잘된다는 게 무조건 이 세상에서 자식 잘되고 남편 잘되고 우리 교회 잘되고 우리나라 잘되고 이게 범사에 잘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삼박자 축복을 외쳤는데 장로교 목사들도 이제 그 잘못된 교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장로교에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럼 영혼이 잘된 것이 뭐라고요? 영혼이 잘된 것 그것도 또 뭐냐면 영혼이 잘된 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됩니까? 영혼이 잘되는 방법을 또 가르치니 방법론을 너무 잘 가르치죠. 기도의 방법론, 또 찬양의 방법론, 전도의 방법론 뭘 그렇게 보고만 대답하면 되는데 교회가 방법론을 많이 가르치면 그 방법 가르치는다고 됩니까? 구원이 방법으로 됩니까? 그런데 방법론을 너무 좋아해요. 영혼이 잘 되는 방법 1번 죄일 성소, 2번 11조, 3번 봉사, 4번 전도, 5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된 거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번에도 1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사람은 동굴에서 자고 토굴에서 자고 토백해서 죽고
제대로 사람답게 산 범사에 잘된 인간이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영원히 잘된 같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가 됐는지 몰라요. 이 모든 성경도 누구에게 입맛에,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각색을 시키니까 그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가봅니다. 고구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 성원하교의 모든 믿음의 원석들을 다시 살릴 줄 믿노라. 이게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히스기야 15년 연장했지만 곧 죽어요. 그지만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15년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벽을 보고 통곡으로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벽을 잡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는 이런 엉뚱한 해석이 마치 기도 만능주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완성을 위하여 피눈물로 기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만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